제가 몇 개월 전에 주보 칼럼에다가 두 가지 살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죠. 그리고 사람을 저격합니다. 죽이겠다 아니면 상하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담 가운데 쏜살 같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쏜 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참 안 가는데 1년을 어쩜 그렇게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는 참 안 가요. 그런데 1년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구나. 쏜살 같다,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 같은 살 하나가 있으니 햇살입니다. 햇살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화살은 피해야 되지만 햇살은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 마당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이름이 햇살고운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 정해놓고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통창이 있어서 햇살이 그렇게 늘 들어와서 한겨울에도 들어가면 별로 춥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들어와서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밝다는 것입니다. 통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햇살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공간 건축을 했고 새성전 첫 예배도 드렸고 성탄절 예배도 임직식도 진행을 했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롭게 이렇게 모든 예배들이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이 공간을 놓고 볼 때마다 정말 좋은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세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공간. 무언가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커피 잘 내린다 하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커피, 그 커피만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커피 맛을 요즘은 알아가지고 커피만 내리는 곳에 일부러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젊은 아이들 가운데는 밥은 안 먹어도 그 커피는 반드시 마셔야 되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각종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걷기 매니아도 있고 산에 등산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자전거에 아주 푹 빠진 사람들도 있고 책에 아주 푹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매니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 아주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았더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하나님 매니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푹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얼마나 그렇게들 빠져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은 배워야 되겠다,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인도 보니까 어딘가에 푹 빠졌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니요. 이런 정도의 고백을 주의 궁정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으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으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니까 10명 이내로 모이기도 하고 20명 이내로 모이기도 하고 얼마나들 교회들을 오고 싶어 하는지, 그때 어떤 부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 본당에는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까지 와서 굳이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본당에는 못 올라와도 마당이라도
거기 주차장에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예쁜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되면 다른 데 어디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는 부부가 주중에라도 반드시 일부러 교회 마당이라도 밟아보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예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편리하게 튼실하게 그렇게 지은 것이죠. 이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은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건물을 보러 오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오늘 못 보던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운데 있는 다른 교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보러 오시는데 오늘도 낮에 이렇게 제가 뒷마당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랍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4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냥 살짝 보고 가려다가 저한테 들킨 거죠. 제 방으로 가서 차 한잔하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다양한 교회를 가보았습니다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건물로는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보고 지하 주차장까지 보고 주차장에서 막 나오는데 또 한마디 하십니다. 호텔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호텔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건물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함.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이야기고 결국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예전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왜 그렇게 빼앗겼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우리는 시인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예전이 사랑스럽고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을래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종을 치며 살았던 동화작가 권정생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을 만들었다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임시예배처소 선창교회에서 새벽예배 드릴 때에 비해서 이곳에 지금 2배 정도의 새벽기도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달 되기 전에 새벽기도를 본당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기도를 본당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를 제발 이 봄이 되기 전에 본당으로 올립시다. 우리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서 그래서 밑에 1층에서는 차고 넘쳐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도대체 1층 기도 공간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느냐고. 그래서 본당으로 다 올라와서 여기를 꽉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올해 봄이 되기 전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6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가족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민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인 주변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었던가 봅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이 단어, 무슨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듣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누구에게는 눈물의 그러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든 나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와서 인사하는 경우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기도 카드 적어내는 거 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약속처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이유는 이곳이 기도하는 공간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위에 3층 뒤편에 가면 저쪽에서는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개인 기도실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깔개를 깔고 방석도 갖다 놓았고, 그리고 예배상도 갖다 놓았고, 그리고 성경책도 하나씩 올려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신청자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겠다. 한 공간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하나의 기도의 공간은 아둘람 굴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피신길에 있을 때 숨어들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힘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꿈을 꾸면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윗처럼 꿈을 꾸고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두 공간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공간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한 공간은 아둘람 굴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다윗처럼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는가? 머무르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멋진 고백을 10절에서 남기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주일 교회에 오면 이곳에 와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6일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존재들이 있었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제비 녀석이든 참새 녀석이든 여기다가 보금자리를 들고 살고 있으니 부럽다. 너희들은 매일 주의 전에서 살고 있으니 참 부럽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부러우시기를. 저는 매일 오거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곳에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오거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부러워서 나도 좀 매일 좀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의 선지들 가운데는 주의 전에 주의 곁에 늘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잠깐만 예로 들어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어봤더니 여호수아는,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었던 여호수아, 결국 모세의 후계자 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세 번째이나 부인한 못된 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사이에,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신약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1시간쯤 있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 1시간이나 거기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 번씩 부인한 나쁜 놈, 이렇게만 하기에는 베드로를 변명할 만한 거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저는 가장 부러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요한이라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았더니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유일한 사내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심장 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온기도 느끼고 그랬었던 인물이, 나도 예수님 곁에 늘 머물 수만 있다면, 그러다 보니 그 요한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에 유일하게 끝까지 지킨 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홀로 십자가 밑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그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 감히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머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요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다가 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새해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해 목표 하나 잡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하나님 곁에 조금 더 얼쩡거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얼쩡거리는데요? 성경도 더 읽어보고 예배도 공예배 한번 더 나가보고 기도도 조금 더 해보고 하나님 곁에 어떻게든 얼쩡거리다 보면 주님 더 만날 수 있겠죠. 저는 그 고백이 두고두고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어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머물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편 16편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내 오른쪽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옆에 머물러 계신데 우리는 그 곁에 머물기를 거부하면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때에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참 예쁘게 그리고 쓸모있게 편리하게 튼실하게 잘 지었습니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건물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디 비옵기는 이 건물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오래오래 이리저리 머물러 계셔야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공간은 없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간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누시다 보면 얼마나 좋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2026년도의 새로운 꿈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 공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공간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